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제 책 기름 부음의 비밀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밝힌 원리들과 기름 부으심에 이르는 비밀들을 더 확장해서 이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적 가운데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참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름 부으심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예수님이 아닌 능력의 예수님을 충만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고,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만질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써 있죠. 성경은 이것이 소수의 사람이나 큰 사역의 지도자들에게만 혹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몇몇의 리더들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참된 믿는 자,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치유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기름 부으심을 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지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을 담을수록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을 말씀드릴 것은 바로 연단의 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릇이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보실 때, 비로소 그분은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는 그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십니다. 그것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은 말하자면 기름 부으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과정을 거친 후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빚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합당하게 들어가고 오히려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게 하는 과정입니다. 강건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빚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광야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과정은 사실 일반적으로 재밌지도 즐겁지도 흥미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하지만 사실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참된 기름 부음 받은 그릇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하루아침에 임하지 않죠. 하루아침에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에게는 와, 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 저 사역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 같아.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 사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실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나 보석과 같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견디고 지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만 아시죠. 저도 그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 2021년에 1월 달에 첫 주에 교회가 5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5월 31일 날 300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로 300명 정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셨고 그 기간 내에 내내 거의 매주 다른 주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몇 달 뒤에는 여러 나라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길고 깊고 무거운 과정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벽을 여러 차례 도는 과정이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과정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화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너무나도 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 곧 광야의 과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광야를 방황했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과정을 지내며 여정을 보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광야라는 과정이란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걷고 사명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기간을 지나게 되죠. 그러나 그 광야의 과정의 모습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진 않죠. 모두가 오중직분자로 부름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매일같이 권세들과 맞서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부름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담는 것은 오중직분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중직분자가 아니라 해도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든 남용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준비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연단의 불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불로 금을 시험하고 정결케 하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르신다면 금이 어떻게 금답게 아름답고 빛나고 영롱한 색을 띠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것이 아름답고 빛나고 완전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야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과 성품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단을 받게 됨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그 연단의 불을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곧 예수님을 드러내는 밝은 빛이 되어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고 나는 자동으로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광명의 천사에게 속아 교만해졌을 수도 있죠.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불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육신과 싸우고 있죠. 우리 육신에는 본능적으로 자리 잡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성적으로 겸손하지 않고 이타적이지 않고 인내심이 많지도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며 기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죠.
자신을 내려놓고 늘 마지막에 순서를 두는 것은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죠. 본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만약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정말 좋은 출발을 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릴 적부터 일찍이 연단과 변화를 받아온 것일 뿐이죠. 여전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예수님께 드려도 그 죄성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연단의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는 이 성품과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매우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경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때가 많죠. 물론 그들에게 그런 외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독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고요. 드러내지 않는 이기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교만도 숨어 있죠. 어쩌면 그들이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이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두고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진정 변화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연단의 불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불이 바로 시험입니다. 즉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환난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아십니까? 고난이 항상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살펴보고 배워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여기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을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히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잠깐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늘 고난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후에는 큰 영광과 큰 상급,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의 불뿐 아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짓눌리고 압박을 받고 으깨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을 가져오는 압박을 받는 거죠. 마치 올리브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그것은 올리브 열매가 으깨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는 으깨지지 않고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심에 기름이 흐르기를 원하신다면 올리브유처럼 으깨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으깨짐이 기름을 흘러나오게 하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새 포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 역시 동일합니다. 포도가 으깨지고 눌릴 때 포도즙이 나오죠. 그것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착될 때요. 와인을 맛있게 만들죠. 할렐루야. 이것이 원리입니다. 불을 지나며 겪는 고난과 불편함, 올리브와 포도가 눌리고 으깨지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과정의 그림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이건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물러서기 전에요. 이것은 우리의 원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주된 의미는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바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육체적인 고난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때때로 육체적인 고난을 견뎌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아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난, 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의 불은 우리의 내면, 곧 마음과 성품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성품을 다듬는 것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러므로 주로 내면의 고난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자신을 부인할 때 따르는 고통, 그로 인한 아픔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꿈을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여전히 이 몸 안에 살고 있으니 육신을 부인해야 할 때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바로 이 고난이에요. 아멘. 제가 제 책에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통해 나누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많은 계시가 있는데요. 와, 이런 비밀은 처음 들어봐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죠. 오히려 제가 밝히는 비밀은 오늘처럼 연단의 불에 관한 비밀, 그것을 견디는 능력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죠. 기름 부으심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되는 원인이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들었죠.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니 난 그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난과 연단의 불을 지나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름 부으심이 그토록 희귀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견디는 것, 이 비용을 치르고 불을 지나며 어려움을 겪는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절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정지된 물체는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힘들고 방해가 되고 부쳐도 여전히 움직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 압박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 바로 빚어지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올려놓고 내 손으로 너를 빚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히 있고 싶어 할 때 그 진흙은 그대로 앉아만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물레 위로 올라와라. 내 손으로 너를 변화시키고 빚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이곳에 안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함 속에 머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하시죠. 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여기로 가라. 이것을 하라. 그럼 저는 하기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미 불편한 그때 더 큰 압박이 임하고요. 그것이 바로 토기장의 물레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연단의 불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겸손, 인내, 절제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강한 믿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이타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는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그러나 연단의 불을 지나면서 형성되죠. 이것들은. 우리는 결국 이 성품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힘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그 문맥 안에서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장 어려운 명령을 주신 직후에 나오죠. 즉, 이 말씀의 맥락은 너희는 더 높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희가 충분히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준을 너무 낮게 두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이타심, 진정한 자기 부인,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누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동일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나는 네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 네가 예수님을 너무 닮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나는 내 안에서 죄를 보지 못하겠어. 네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세속적인 것도 보기가 힘들어.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을 보게 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합니다. 온전하라 하셨으니 가능하죠. 더 높이 나아가 매일 모든 상황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일을 먼저 둘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곳에 이르려면 반드시 연단의 불을 지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알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세의 부흥 속에서 그의 신부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너무도 닮게 하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목 박힐 것을 아셨죠.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둘 다 아셨습니다. 즉,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100% 사람이셨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못이 손과 발을 꿰뚫는 고통을 우리가 느끼듯이 그분도 똑같이 정확히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을 미리 아셨죠. 당할 고난을요. 그분은 무엇이 다가오는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셨고, 그러나 당연히 누가 그런 고통을 겪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고통 아닙니까? 누가 그런 죽음을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더라도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죠. 예수님조차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고난은 즐겁지 않지만 때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 저는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말씀하셨지만 즉시 지체 없이 곧바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즉시 지체 없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자신의 소망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있고 원하는 것과 기도 제목이 있죠. 그중 일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도 나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의 간구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본능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나오기를 원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치 억지로 단순히 순종하기 때문에 좀 억지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연단의 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자기 뜻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게 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망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따르며 어떤 부분은 확신이 없어도 이를테면 가정을 이루거나 특정한 직업을 갖거나 하는 일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보이는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100%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원하는 선하고 거룩한 소망조차도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조차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살아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가장 큰 시험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위에 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름 부음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과 고난이 오히려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족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중요한 원칙과 명령을 따를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심겨져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삶 위에 기름 부음의 보호의 덮개를 받고 여러분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 풍성히 행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 온전히 순복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을 안식 가운데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참으로 우리들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이 예시들처럼 진정으로 순복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마귀는 어느 날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공격들은 사실 좋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유익하죠. 어떤 공격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욥에게 큰 고난을 가져오도록 마귀를 부르시기까지 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그것은 욥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연단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